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자도 성령도 주님이시며 그럼에도 세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주님이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은 말세에는 거짓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속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가 정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진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나 거짓은 특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제하거나 더하는 것인데 자기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중요하다는 말씀은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이며 은혜 받은 방법을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며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의지를 부추겨서 율법주의자적 행위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저희가 과연 사도들과 선제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가졌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감각이나 가공된 거짓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점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이 하와를 속이는 방식을 따라서 저희의 의지도 거짓된 지식에 종속된 것은 아닌지 낱낱이 살펴보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리와 생활에 일치함이 있는지 저희 자신에게서 교회의 순결성은 보존되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 될 터인데 저희는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중생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봐야 하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외적 표징에만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기초가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을 속이는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사탄의 시험이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유와 변화의 적기를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이유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 영혼을 속이는 사탄의 시험이 교묘하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주유주유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여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기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그저 졸리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자기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것을 제어하는 지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말에 관한 것이지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됨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말아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상황이 우선입니다. 자기 감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고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순종이 그들의 삶에 바른 지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고 성경을 정보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의와 거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노티티아라만 압니다. 통념으로만 압니다. 그것을 구원 얻은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통념으로 세상을 또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움직여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스콜라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인 사피엔티아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배우지 못하는 교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특별히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론, 전문적인 지식인 스키엔티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답도 곧잘 대답하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삶이 없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과정 가운데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룩과 의 그리고 바른 지식인 콘용지오의 지식이 이런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런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을 대합니다. 콘용지오의 지식은 라틴어 콘용지오의 지식은 어떤 대상을 탐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유하고 조사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에서 나오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할 때 하는 지식을 콘용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을 라틴어로 바로 이 콘용지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바른 지식, 그 경험 속에서 나타난 콘용지오의 지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니 거룩과 의, 능동적인 행위는 더더욱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두 가지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의지의 작동입니다. 어떻게 의지를 부추길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인식의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의지를 부추기기 위해서 은혜 받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동력적 사역입니다. 중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바른 지식을, 콘용지어의 지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참된 거룩과 의로움을 행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영원해서 이 택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을 자연스럽게 풍기고 나타냅니다.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향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의와 거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녀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이 부추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이미 부어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은 거룩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속임과 위선만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은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의지의 변화입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의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시간 우선순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합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는 것이 사람들이 무슨 드라마를 보는지 아니면 무슨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절실하면 지하철에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자기 뒤에서 사람이 밀려서 오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공공장소에서 지하철에서 1시간 내내 오고 가면서 출퇴근 시간에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전화통화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주일 준비하는 토요일 날도 밤늦게까지 친구 만나서 놀고 텔레비를 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에 자기가 희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합니다. 자기 지식이, 바른 지식이 자신의 욕구, 희구를, 감각을 혼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감각에 끌려갑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니 주여만 할 뿐 순종하는 것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거기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인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과관계, 그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더라.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복 주셨더라. 개척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더라.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전도에, 선교에 열심인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야. 인과관계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또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거짓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그 원인은 외적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감각적인 자기 욕망, 자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미혹되어서 자기 스스로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적인 것, 주관적인 자기 감각을 절대적인 진리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각은 지금 자기가 추구하는, 희구하는 것, 달콤한 것, 즉각적인 쾌락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성적 판단은 사라집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좁은 감각 안에 갇혀버립니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없으니 나를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여주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자입니다. 물론 시험은 참된 신자도 거짓 신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자기 감각의 미혹에 빠져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른 지식이 자신의 감각을 혼을 냅니다.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을 이끌어 가도록 자신의 감각을 책망해서 자기를 하나님을 뜻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채로 걸러서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걸러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고백자들은 항상 시험에 걸려들어 미혹에 넘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 구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이 있을 때 배반하는 자요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신앙 고백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믿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믿다가 믿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언제까지 잠깐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까지 잠깐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면 그들의 믿음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시험은 그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잠깐이지만 믿습니다. 실족하면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말씀이 싫어집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완고한 자들이 됩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험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미혹 당해놓고 남 탓을 합니다. 또 이런 다른 신뢰가 마태복음 7장 26절 이하 말씀에 나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행하지 아니하고 말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이 집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겨우 교회에 와서 설교 잘하나 못하나 들어준다는 식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느 날은 내 마음에 저 설교가
흡족하게 들립니다. 어느 날은 들리지 않습니다. 따분한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정보가 들려지면 수용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들리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모든 아성이 무너집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밀가 무르듯이 하여서 가룟 유다는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데마도 처음에는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라는 시험을 당하자 주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시험에 들 때 그 시험이 작든 크든 그 시험이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자기 안에 있는 미혹에 의해서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헌데도 자신은 믿음이 있다 라고 주여주여하면서 한동안은 교회를 다닙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느 말씀은 수용하지만 어느 말씀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편한 것,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채로 걸러서 내버립니다. 의심하고 반발하고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는 받아들이고 어떤 진리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진리는 수용하고 어떤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진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진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이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 이성을 사랑하는 그 미혹에 의해서 스스로 속임을 당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왕에게 속임이 작동한 방식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참됨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플라네라는 단어입니다. 플라네, 헤매다, 망상을 갖다, 오류를 행하다라는 뜻이 이 플라네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이리저리 망상을 가지고 헤맵니다. 자기 생각인데 그것을 진리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자기 오류에 빠져가지고 그릇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속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것, 시험하는 것은 사탄이 짠하고 나타나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품의 아내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듣지 말아야 하는데,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애석히 여깁니다. 그들을 따릅니다. 한두 번 들어주면 상대방은 집요하게 말을 하고 자기 의견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미혹이 그래 그 말이 맞다라고 여겨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담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런 예가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이기 이전부터 그들 마음속에는
죽이겠다라는 굳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은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큰 소리로 지르고 귀를 막았다.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들어옮기고 돌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미 굳은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있는 그것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마귀의 속임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행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일꾼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외양을 가지고 경건한 채 꾸밉니다. 하와가 뱀을 왜 경계하지 않았는지 성경엔 기록되지 않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경계하지 않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존재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와에게는 순결함이 있었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뱀이 간교하다고 할 때, 간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자체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슬기로운이라고 할 때, 슬기로운 지식이라고 할 때, 슬기롭다는 말이 아름입니다. 하나님이 교활한 자를 꺾으신다고 할 때, 교활이라는 단어가 또한 아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쓰느냐, 나쁜 쪽으로 쓰느냐와 같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단어가 아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이라는 단어는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미가 선지자가 악한 자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니라. 그들은 밤중에 죄들을 깨합니다. 악을 꾸밉니다. 자기 계획을 평가하고 자기 계획을 다시 생각하고 이것을 조종합니다. 밤에 합니다. 그리고 낮이 밝으면 밤새 계획했던 것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뱀이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뱀이 준비한 이 계획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그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던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의도성을 가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알고자 했던 것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이것을 뱀이 하와에게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보면은, 그리고 하와의 대답을 보면은 뱀이 교활함과 또 하와의 거짓된 지식, 바른 지식이 아닌 생각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상 각종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메콜 엣지 하간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미콜 엣지 하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질문할 때도 이 동일한 미콜 엣지 하간이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6절에 각종 나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모든 나무 열매, 각종 나무 열매, 모든 나무 열매 다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 미콜 엣지 하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질문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똑같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반대로 물었던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야?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은 전부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야? 이 말과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신 분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그렇게 하와에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 무엇이 또 빠졌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미콜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에츠, 하간만 이야기합니다. 뱀은 이야기를 듣고 모든이라는 단어, 미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이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뱀이 생각하기를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무엇을 빼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교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1.1획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두개인처럼 하나를 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조금 흐리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이것을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른 지식에서 무언가 부족하구나, 신앙의 바른 자세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와는 다시 이번에는 없는 말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뱀은 먹지 말라고 했고 하와는 더 거기서 나아가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만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덧붙여서 만들어냅니다. 거짓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갑니다. 뱀의 유도 질문을 받으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뱀은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뱀이 하나님이 전부 먹으라고 하셨어? 그러면 하와는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뱀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 스스로 동산 중앙에 있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라고 분명히 짚으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 나무 열매는 모두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뱀의 말과 하와의 말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무의 위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기능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무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무의 기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데 하와는 이것을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취합니다. 그것에 매여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리어 설교자에게 설교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인식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자기가 고안해 것입니다. 아마도 하와는 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뱀은 영특한 머리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와의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한두 개 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점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악과 근처에 가든지 만지든지 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자기 생각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고 강조점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초점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초점과 하와의 강조점 말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자기 해석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설교를 흔히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사탄의 시험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말했던 사람의 유지, 이것과 듣는 사람이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 생각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은 반드시 시험을 낳고 거짓 신앙을 낳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상식, 통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스콜라주의 가운데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는 실제론이고 하나는 유명론입니다. 스콜라주의 처음에는 플라톤 사상을 바탕으로 실제론, 보편을 강조하는 것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기반을 둔 보편 중요하지 않다, 개체가 중요하다라는 유명론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유명론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다. 개체에 관심을 갖는 것을 유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론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삼위일체도 중요한 거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유명론자의 시대입니다. 성령 사용만 강조합니다. 개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명론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만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도 우리 부서 그리고 내 자신 이렇게 개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공공의 질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유명론 신앙입니다. 보편 질서는 없다라는 것이 유명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통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모두 구원받잖아. 이게 통념입니다.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바른 열매가 없습니다.
바른 열매를 가졌다면 교회의 질서를 거슬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교회 가입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등록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면 가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이 교회 가입입니다. 교회에 가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식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늘 백성이다 라는 것이 비가식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훈련의 시작이 이것인데 중요성을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먼저 해야 할 것, 나중에 해야 할 것 자기가 정해버립니다. 유명론자들은 그들은 신앙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날 내버려 두십시오. 신방 올 거 없습니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잘 챙기겠습니다. 교회 질서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객체인 나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정합니다. 마치 하와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의 대답을 듣고 하와의 상태를 파악한 뱀은 이제부터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약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뱀은 거기서 더 나가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개 빼고 이야기하더니 말씀을 약화시키더니 결국에는 정반대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뱀이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것이 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의도는 하나님은 먹어도 죽지 않을 나무를 만들어 놓은 그런 못된 그런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저 하와를 겁박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와가 이렇게 된 것은 뱀이라는 외부 환경에도 속은 것이 있지만 하와의 마음 상태가 미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면에서 다 무너져 내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뱀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내 생각이 더 바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죽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지? 하와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야. 하와의 생각에 하나님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신 분이야. 라고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속여서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뱀과 하와는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입방울을 짓고 둘이서 까불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 그 책략, 희구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선전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상황들을, 생각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끈질기게 붙들고 사수합니다.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포인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른 것을 붙듭니다.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할 원리들, 기만하는 속임수들을 붙들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거짓된 감미로운 말로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왜곡합니다. 마치 속임을 받은 하와가, 다시 뱀의 꼬임을 받은 이 하와가 그 남편인 아담을 꼬드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지자 하와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와의 감각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감각이 되었고 불순종하는 영이 되어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지식이 자신의 감정, 감각을 통제하는데 바른 지식이 무너졌으니 감각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는 감정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의지가 자신의 감각,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늘 졸리면 자자, 배고프면 밥 먹자, 놀고 싶으면 놀자라고 합니다. 내일 시험이잖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놀 때가 아니야. 시험 공부해야지. 자기 감각을, 지식이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자자. 어떻게 되겠지?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이고 뭐고 그냥 자자. 재미없으니까 딴 생각하자. 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을 이 시간에 해야 하는지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라는 이 말,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 다 거짓입니다. 말씀과 함께 산다는 말 다 거짓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착각만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선명하게 1.1획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바른 지식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와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말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와는 순종의 능력이 있었고 지성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감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속임으로 인해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바른 지식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 지식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옳은 길이다. 지식이 하와의 의지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정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의지를 엉뚱한 곳으로 붙들어 갑니다. 사탄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된 지식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도록 보이게 했다. 감각을 자극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타락한 것은 잘못된 지식이 그 사람의 감각에 작용한 결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시는데 이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은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은 내가 생각하는 강조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중요성이 있는지,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토시 하나 정확히 알고 있는 혼용지의 지식입니다. 이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과 의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배움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진지하며 절실합니다.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것을 정확히 아느냐 대충 아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길,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이 앞섭니다. 자기 감각이 원하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을 앞서게 하고 부추기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일들이 은혜 받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을 고안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사람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간증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감각적인 것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참 설교가 좋다. 내 감정이 충동을 받았으니까 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다 속이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철학자들은 의지가 바른 지식에 속해서 바른 지식이 의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것을 헤게모니콘이라는 단어로서 사용했습니다. 헤게모니콘이라는 것은 지도력이라는 뜻인데 이성이 관리자가 되어서 이들을 감정을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철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바른 희구는 바른 지성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순전성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지성의 의무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성의 의무입니다. 의지의 직무는 지성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의지의 직무입니다. 지성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의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넘어진 것은 지식을 버렸습니다. 자기 감각을 따르는 뱀의 시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위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버리는 시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다윗도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네립의 편지는 너희 신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니 너희의 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욕하고 항복을 하라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고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왜곡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결국에는 듣지 아니하고 왜곡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러면 또 인과관계가 됩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복 주시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하는 것, 당장에 지금 해야 하는 것,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운 것에 순종하면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어떤 사람은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선한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영원에서 정해진 그대로 열매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저희는 어떤 사람인지 점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저희 감정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은혜를 가시적인 것으로 바꿔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까? 베드로도 자기 마음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자기 확신은 거짓과 배신을 낳게 했습니다.
저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저희 감각, 감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배워서 1.1핵도 버리거나 더하지 않게 하시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저희 감정과 감각을 사용하려고 부추기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속임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진리의 빛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